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더 강한 영이 이깁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더 강한 영이 이깁니다. 여러분, 빛의 힘이 있고 어둠의 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길까요? 빛?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강한 것이 이긴다. 예.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때론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가도 어둠의 더 큰 힘을 만날 때 빛이 때로는 어둠에 삼켜지는 모습들을 또 보고는 합니다. 어둠의 힘이 이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종교화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봐요. 성경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교회 중에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이 종교화되어가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율법의 영에 다시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율법, 그 혼의 생각들이 영을 다시 한번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고자 하는 것들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들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것이 육체의 열매로만 또 끝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인가? 결국에 육체의 열매로 맺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더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더 악한 것에 꺾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스토리에서 이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예. 사라가 지금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경험에 사라는 묶여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의 영입니다, 여러분. 혼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영은요, 특히 우리가 좀 뭔가를 있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할 때, 우리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때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그게 아무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버튼을 누르는 선택은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결정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결국엔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잘못된 버튼을 눌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사라의 영향력이 아브라함을 압도한 거예요. 사라의 영이 아브라함의 영을 압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분별하고 사라를 오히려 설득해야 되는데 사라가 제안하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엔 여러분, 더 강한 쪽이 언제나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약한 쪽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서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들 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부부의 연합관계, 하나됨의 관계 안에서 진짜 온전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부부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동일한 차원, 동일한 레벨, 동일한 수준으로 함께 올라가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뭐의 모형이에요? 부부의 관계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죠. 그 모형이죠. 교회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도와 성도들의 이 수준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갭이 벌어지면 더 어떤 영향력이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약한 쪽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함께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사역자와 리더십과 모든 스몰원들이 전 세대가, 전 교우가 하나의 영으로, 같은 레벨의 영으로 함께 상향 평준하여 올라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루어질 때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전도서 4장 12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이면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세 겹이 동일한 수준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두 겹이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수준의 세 겹이 한 마음으로 함께 뭉칠 때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생각들, 믿음의 생각들, 믿음의 방식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출산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내 몸에서 나올 상속자가 약속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육의 출산을 하는 거예요. 육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육의 열매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그 열매를 봤잖아요. 이스마엘. 저의 질문은 그렇다면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유일성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성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깊이가 깊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은 여러분, 이 시대를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를 깊이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깊이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식당들만 해도요, 불과 몇 년 전이랑 완전히 컨셉이 달라졌어요.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간판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간판이 주는 유명세 때문에 그 식당을 찾아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식당에 간판이 없어도 깊이가 있는 집이면, 그 맛에 깊이가 있는 집이면 열심히 서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아무리 멀어도 줄 서서 찾아갑니다.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언제 한번 어디 오히려 거기도 맛집이라고 이제 잘못된 인포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랑 한번 갔는데요. 예, 그 주 메인 메뉴가 있잖아요. 주 메인 메뉴를 저희는 시켰고, 우리 막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어른들이 먹는 걸 잘 못 먹으니까 항상 그런 집 가면 이제 어린이용 메뉴가 하나 있어요. 돈가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거 시키고 우리 막둥이 거 하나 돈가스를 시켰는데요. 어땠는지 아세요, 여러분? 돈가스가 더 맛있더라고요. 돈가스가 더 맛있더라고요. 메인이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사이드가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그것 때문에 거기 가겠습니까?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간판을 걸기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의 시기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통과했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엄청난 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생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급속도로 부흥될 수 있었을까? 대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유일성과 정체성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이 교회 안에 그들이 나타내는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 중에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떠한 로드십에서 내가 내 인생을 출발할 것인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순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 인생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로드십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로드십은 세계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그 안에 저마다의 가치관, 세계관들이 있어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일도 하고요, 뭔가를 학습하기도 하고요, 가정을 꾸리기도 해요. 내 안에 어떠한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색깔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계관은, 그 로드십은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트렌디한 어떤 세속적인 문화에 따라서 헷갈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시대는 말 그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의 주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로드십이 담고 있는 내용을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로마서 10장 9절을 계속 좀 보여주시죠.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기초와 전부로 세운 이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내가 믿는 궁극적인 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나는 어떠한 신앙을 믿는 것이냐? 그 신앙의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 땅은 잘못되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모든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저주와 고통의 굴레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그 고통과 저주의 끝판왕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죽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다. 이것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게 어떤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을 실제적으로 워킹하게 하는, 내 인생의 동력이 되는 실제적인 신앙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절망에서 나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증거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소망이 있는가? 내 환경과 상황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대로 나를 두시지 않는다.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 소망이 있는가?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렇게 시행착오를 아브라함마저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께 받고 나서는 정말 믿음의 어마어마한 대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요.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기꺼이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생명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였어요.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밤 저와 여러분 안에 만약에 죽어있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신앙의 정체였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지 한번 계속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13절 한번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단 한 사람도 차별 없이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었다면 제가 그 자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자격이 없어 보이는 나 같은 존재까지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실제적으로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제가 그러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죽음의 문제들을 이겨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진짜 신이심을 우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 메시지가 되어 세상에 증거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성경에 지금 아까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실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정죄감이 없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고난이 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연연하지 않고 기꺼이 뛰어넘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로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미스테리입니다.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세상의 혼적인 생각들, 이론들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아는 자들인 거죠.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저희 부부와 아는 지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우리 그 부부와의 만남, 그 가정과 만나고 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부가 우리 아내한테 좀 그렇게 물어왔대요. 왜냐하면 저희가 목회자인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가정과 저희 가정이 나이도 좀 비슷하고 똑같이 아이도 3명입니다. 아이 나이 또래도 뭐 뻔히 이 정도 형편에서 돈이 재정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너무 뻔히 보이는 거죠. 예. 그 가정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보다 잘 살아요. 잘 벌어요. 그리고 그 저보다 형님이신데 그 형님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성실하게 일하고요. 너무 충실해요. 가정에도 충실하고 일에도 충실하고 아주 뭐 흠잡을 데 없는 가장이에요. 뭐 돈도 잘 법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보다 좀 힘들 게 뻔해 보이는데 뭐가 이렇게 신나? 나는 살기가 때로는 너무 타이트한데, 너무 쪼들린데 니네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없어 보여?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하는, 제가 아내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아싸 그랬어요. 아싸,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졌구나. 저희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뭔가 미스테리한 것을 느끼고 있구나, 뭔가 매력을 보고 있구나. 도대체 저 가정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애 3명을 어떻게 먹이고 있는 거야? 왜 신나지? 왜 쪼들려 보이지 않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신비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매력 덩어리입니다. 예,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인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매력을 발산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력 덩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옆 사람을 향해 선포해서 당신은 매력 덩어리입니다. 조 목사님은 미스코리아로 밀고 계시던데요. 저는 매력 덩어리로 이제 한번 좀 밀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능력이 되었어요. 그 초대교회 가정교회들이 뭔가 칼 들고 창 들고 어떤 인간의 힘으로 로마를 전복시켰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였는데요, 핍박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날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쟤네가 주라고 부르는 그 인물은 도대체 누구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미스테리한 존재들인 거예요, 교회가. 사랑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이 매력을 발산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한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시작. 신앙생활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세상은 우리를 신비롭게 보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직장과 캠퍼스 가운데, 열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오늘 이 시간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깊이를 가질 수 있을까? 깊이 파야 됩니다. 예. 누가복음 6장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네, 이 말씀은 좀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설명해 주시는 맥락 속에서 나온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요?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깊이 파고 주추를, 기초죠,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먼저 무슨 일이 선행되어야 돼요?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반석이 보인다는 거예요. 깊이 파지 않으면 이거 허물어질 수 있다는, 그 깊이 파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지면 이거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깊이 파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저와 성도들 안에 깊이 파야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시더라고요. 내 인간적인 연약함을 깊이 파야 된다. 내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들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연약함을 깊이 파야 된다. 왜냐하면요, 사단이요, 그 반석을 보지 못하도록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강력한 공격을 해오는지 몰라요. 반석까지 깊이 들어가서 그 반석을 봐야 되는데 그 반석을 보지 못하도록 뿌옇게 층층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의 눈들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감정을 쌓아버립니다. 두려움과 근심의 마음을 쌓아버려요. 걱정과 불안과 염려의 층들을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못 봐요. 뚫고 가다가도 사단에게 영향을 받아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세운 것 같으나 넘어져요. 큰 풍파가, 큰 홍수가 넘어가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층층이 쌓아놓은 이것들을 반드시 뚫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깊이 파야 될, 우리가 직면해야 될 그 연약함의 그 지점 가운데 십자가를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이것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기 나온 것처럼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엄청난 물결이 우리를 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한은 큰 풍파가 있다고 얘기해요. 탕류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불어올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까 갈라디아 교회에 영적인 원리가 있었어요.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믿음은요, 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냐면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케 하시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성령의 힘을 힘입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까 믿음이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곳은 기도하지 않는 건 좀 퀘스천이 달립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의 표현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요? 어떤 대화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의 언어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있는 자들은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전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는 이 선포 기도가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이제 요 단계에서 또 한 번 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선포 기도, 그 보혈 기도도 계속하지만 지금은 저도 성경의 말씀을 통독하는 차원이 아니라 마치 이 통독을 기도처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소리내서. 마치 기도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 구할 것을 감사 하나님께 아뢰라. 예,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막 미친 사람처럼. 근데요, 제가 오늘날 밤에 며칠 전이었어요. 늦은 시간이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한 청년이 제 좀 옆쪽 가까이 앉더라고요. 또 소리를 엄청 크게 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엄청나게 파워풀하더라고요. 그게 말씀을 지금 읽는 것인지 기도하는 것인지 제가 듣기에도 혼동이 될 정도로, 그런데 분명한 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깊이 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조준 목사님도 설교하시잖아요. 하가 으르렁대는 거. 이 하가 으르렁댄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기도함으로 인하여 깊이 파고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깊이 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지점이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 감정의 영역을 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감정의 영역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 연약함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말씀으로 강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보혈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영과 육도 담보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 양심의 문제도, 감정의 문제도 이미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하늘 재판정에서 이미 사단은요, 감정의 영역에서 우리를 참소할 권리들을 잃어버렸어요. 패소한 존재예요. 그런데 자꾸 뒤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고발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뒤에 와서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 그 쓴뿌리를 건들고. 그러니까 더 넘어지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먹이를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층층이 반석을 보지 못하도록, 반석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단지 쪽에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그 인도에 비둘기 한 마리가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비둘기 한 마리가 걸어오고 있는데 몸이 상당히 뚱뚱했습니다. 근데 얘가요, 앞으로 안 봐요. 땅만 보고 가는 게, 땅만. 막 정신없이 부리를 막 하면서 땅만 보더라고요. 그 비둘기가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걷는데 인도가 좁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랑 일직선으로 마주오면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약간 이게 새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저도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궁금도 했어요. 얘가 어디까지 다가오나 한번 보자. 네. 그래가지고요, 정말 가까워졌는데 아마 그때 비로소 제 인기척이나 이게 뭔가 느껴진 것 같아요. 그때서야 얘가 딱 고개를 드는데 그 앞에 거대한 뭔가 보이니까, 진짜 여러분,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정말 세계에서요 당황한 표정을 제가 느꼈어요. 정말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만화처럼.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얘가 비둘기가 당황을 해가지고요. 어쩔 줄을, 그 찰나의 순간에 얘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하는데 상식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저랑 부딪히는 거예요. 날라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걸어서 옆으로, 이거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옆으로 피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도가 빠르면 모르는데 완전 뒤뚱뒤뚱. 정말 당황해 하더라고요. 충돌은 겨우 피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도 걔를 한참이나 쳐다봤어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그런 거 우리 많이 봤죠. 이제 비둘기가 이제 닭둘기들이 돼가지고 뭐 그런 거 많이 봤지만 이 정도까지는 제가 처음 봤어요. 새인데, 날 수 있는 새인데 그 가장 긴급한 순간 정도에서 저는 닭둘기도 나르는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얘는 그 순간에도 나르지 않는 거예요. 발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서의 본능이 상실된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상실된 거 아니겠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걸 잊은 건지, 아니면 날개조차 있다는 것도 잊은 건지. 좀 저에게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로서, 새로서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상실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게 주염역 쪽 아파트였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데, 진짜 통과하는데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걸 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크게 돼 있고요. 저기 위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써 있냐면, 비둘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생태계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목적이 뭐예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되는 목적이 스스로 먹이를 찾아 생태계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본능을 찾아줄 수 있도록. 그래서 먹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먹이를 찾기 위해선, 새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날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본능적인 움직임, 새가 갖고 있는 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서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다시 갖추는 거죠. 이게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빵 맞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날개를 가진 존재인데, 독수리처럼 날아올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그 능력을 갖고 있나? 아니면 상실해 있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인데, 그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충만히 계시다고 하는 것인데, 나는 그 권능을 갖고 있나? 스스로도 믿지 않고 있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독수리처럼 날개 오르는 힘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그 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먹이를 먹고 있는가? 사단이 주는 거짓 감정의 먹이를 먹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이 새처럼 머리를 땅에 박고 그렇게 좁은 시야로 그냥 아둥바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세속적인 먹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에 대한 이야기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매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본능적인 움직임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다.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 그 본능적인 움직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스스로 일어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서, 영역에서 날아오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생태계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생태계에서 건강한 일원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1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빌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제가 이 세 번역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나왔어요. 비상한 기적들.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요? Extraordinary miracles. 하나님은 이 시대에 비상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요? 바울의 손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비상한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상한 기적, 상식을 뛰어넘는, 이 상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의 상식이지 하나님께는 오히려 비상식인 거예요. 비상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생태계에서는 상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이풀 공동체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시즌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시즌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때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때인 거예요. 뒤로 물러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강한 영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전쟁의 때 반드시 승리한 자들로 일어서야 됩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제가 성경, 신약 성경의 몇 구절을 좀 찾아와 봤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이 속사람은 혼의 사람들의 감정의 영역, 우리의 모든 지식의 영역,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1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이퀴핑시키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자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래야, 이걸 믿어야, 이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낮고 천한 자라고 고백했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행했어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특히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실제적인 이 전쟁의 시대 가운데 저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에 대한 영역이에요. 가정의 영적인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주세요. 왜냐하면요,
결국 마지막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이 우리의 취약점, 연약함을 건들 수 있는 곳은 가족들이에요. 가정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수많은 청년들을 접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있지만, 결국 그 원인들을 다, 그 모든 문제의 뿌리들을 넘어가면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거의 99% 이상인 것 같아요. 모든 게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가정이 무너진 데서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너무나 강력해서. 또 그런가 하면 사역 가운데 지금 계속 킹덤컴 나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사역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어떠한 영역에서 마지막 걸림돌들이 생겨요? 가족들에게서 걸림돌들이 생깁니다. 가족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어떤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각자의 가정을 위하여 영적인 울타리를 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그 딸 여동생 디나가 그 험한 일을 당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요 복수를 합니다. 처참한 복수를 해요. 그 손에 아주 더러운 피들을 묻히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의 손에 묻은 피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주세요. 야곱아, 너의 자녀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곳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 곳이었어요. 사닥다리를 본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한번 자녀들과 베델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제사를 짓게 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거룩과 성결함을 갖추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다른 어떤 것으로 야곱이 그 아들들의 손에 피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일들이 회복되었을 때 실제로 창세기 35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야곱을 또 복수하려고 하는 추격하는 자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인데, 야곱이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영적인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영적인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셨습니다. 야곱을 더 이상 그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셨어요. 야곱의 가문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 직접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조이풀 모든 성도가 이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인 여러분의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 조이풀 가운데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오실수록 여러분 이 조이풀의 소망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시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수록 여러분 가족의 울타리를 영적으로 치는 일들을 여러분 강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강한 손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예배팀 한번 올라오시겠어요? 이 가족을 실제로 지키고 보호하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조이풀 교회도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한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스몰도 가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여기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의 혈육의 가족들도 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아버지의 집이요, 집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보호하는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 창세기 14장을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지막 우리의 말씀이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을 잃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친척과 재물들이 다 약탈당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이요,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가문의 위기가 생긴 거잖아요. 가문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14절을 보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왕들을 다 물리치고 롯과 조카들과 그 식구들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회복시켰다, 되찾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식솔들이 있었는데 그냥 식솔의 차원에 있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318명의 식솔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군대로 만든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뜻해요? 아브라함의 집이요, 아브라함의 가문이요, 하나님의 군대로 움직이는 정부, 가버먼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여러 왕과 군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강한 가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이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펴신 팔이 움직이게 하는 정부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혈육의 가족들이 인간적인 혈육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이풀 가족 공동체가 그냥 코이노냐,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 이 코이노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정부가 되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시즌이에요. 빼앗겼던 가나안을 되찾아오는 시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강한 영을 구해야 돼요. 강한 영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 강한 영이 뭘까요? 우와 막 소리 지르는 게 강할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강한 영은요, 우리 예수님께 부어졌던 영이 강한 영입니다. 예수님께 부어졌던 여호와의 영이 강한 영이에요. 오늘 이 영을 구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11장 2절, 예수님께 부어졌던 그 강한 영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아멘. 저는 이 여호와의 일곱 영을 지금 강력하게 구하고 있어요. 주님, 그냥 성령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강림하셨던 여호와의 일곱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총명의 영을 주시고 재능과 모략의 영을 주시고 지식과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임했던 영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의 강한 영이 내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불가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 부어졌던 여호와의 영, 이건 온전한 영이에요. 지혜와 총명, 재능과 모략,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을 구하며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